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삶의 예배, 영원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우리에게 정말 잘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이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법칙인 이유는 성경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요, 우리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설교 시간에 설명해 주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단히 흐뭇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어서 우리에게 법칙이 되는 거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우리에게 법칙되는 거 아닌가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한테도 법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무한하시고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등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주세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분명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일반 계시는 제외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자연 만물을 관조한들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고 영화롭게 할 수 없고 당연히 그분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다음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즉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우상의 형태로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셔서 직접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되었다 하셔서 특별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대략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각각의 기록자들은 각기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고 처한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성경은 각각의 기록자들의 상식과 교양과 생활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야? 사람이 기록했다고? 그럼 사람의 기록물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아니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종교경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리켜서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순히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40여 명의 다른 신분, 다른 정황에 있는 기록자가 기록한 어찌 보면 중구난방의 시대에 기록된 이 기록물들이 한 가지 주제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의를 할 때 서기를 세워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안건으로 같은 시간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뒤에서 딴소리하기 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제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증인입니다. 네, 그런데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신분의 다른 상황에 놓인 기록자들이 다른 상황에서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정확하게 일치하게 통일되게 썼다고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 성경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결국에는 공통된 하나의 저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경의 기록자들과 함께 하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감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요, 감동은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무언가를 내가 크게 느껴서 내 마음이 마구 요동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그 선물을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사람의 성이 얼마나 나를 생각했고 내가 어떤 것을 받으면 기뻐할까를 고민했다는 그 고민과 정성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각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각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의 표현으로는 테오프니스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경 기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단순하게 성령께서 인간의 손을 빌리기만 하고 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았어 라고 해서 받아쓰기 한 그런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상식도 들어가고요, 각 시대의 통념이라든지 정황적인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대에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정황적인 정보들, 상식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저자들은 자신만의 필체로, 자신만의 문체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1600여 년의 세월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딱 한 가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큼은 커다란 주제로서 공통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 메시아가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여 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입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몰래 기록해가지고 그 사건을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기록이 되었고요, 다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도 전에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줄 사람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년 뒤의 사람인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풀려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확히 7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것과 관련된 예언들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짜 재림 예수들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속이려고 한다는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하는 일과 책망하는 일에, 바르게 하는 일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책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잘못된 것을 꾸짖고 올바르게 되도록 가르쳐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또 무언가를 꾸짖어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다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쳐준다는 뜻, 교훈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지를 가르쳐주는 규칙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가르쳐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은 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모호함이나 어떠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우리는 지키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라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란 곧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이 사람들의 노력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것이 사도들의 터가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온 선지자들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터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말씀에 충성하고 싶지 않은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다 하여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하여서 제쳐두고 내가 따르고 싶은 명령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술로 작게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 읽어야 그것이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소리내어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중얼중얼 읽어나가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우리를 부끄럽도록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스운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게 더 멋있어 보이도록, 더 폼나 보이도록, 더 좋아 보이도록 자꾸 우리에게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이나 낮이나 이것을 묵상하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참 행복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어 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답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